믿음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그럭저럭 사는 시간과 믿음으로 사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간이 똑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 때 10배, 100배, 1000배, 아니 무한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을 살았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만큼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간순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한 순간순간들을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8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매. 향년이 175세라 말합니다. 향년, 누릴 향에서 누린 나이란 뜻이지요. 이 땅에서 산 세월이 175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던 때가 75세입니다. 그러니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이 가나안에서 죽을 때까지는 75에서 175세까지니까 100년의 기간입니다.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얻기 전에도 기록된 것은 없으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믿음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나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우르를 출발하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도 그랬지요.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 간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란에서 75살에 그 떠나는 그때가 믿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확고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란을 떠나는 75세부터 새 지평이 열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1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참으로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오늘부터라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새 지평을 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진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조금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입니까? 꼭 아직 확신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년을 살고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참 많은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따진다면 그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은 그 시대에 수없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간접적인 이야기에서 그가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가 이 가나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에 오직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에 있던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하여 롯을 구해오지요.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이 318명이 그 집안에 있었으니 그렇다면 그의 가솔 식구가 몇 명일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00명은 되었을 겁니다. 1000명의 족장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용한 결혼 자금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결혼의 예물로서 드린 것은 얼마인지 안 나오지만 그 전에 우물가에서 리브가에게 준 그것을 보면 손목걸이, 손팔찌 2개만 해도 한 오늘날 시가로 하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선물로 12억 정도, 손목걸이를 줄 정도니까 처음 본 여인에게 굉장히 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뭐 그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부는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누가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는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 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되지요.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그 야곱이 조금 더 실제적인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있어서조차도 외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외적인 면으로 어떤 걸 막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뭐 어떻게 된 것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구약 지금 창세기 전체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서 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였고 아름답고 위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확고한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후에 그 확고한 믿음의 발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리고 외적으로는 이룬 것도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기초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기초를 탄탄히 세웠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우르에서 나왔지요. 하란에서, 그리고 이제 출발함으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꿈은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유명했던 니므롯, 그의 이름이 창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라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한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 이때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마나 되나? 사라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사라의 자식으로서 이룬 자손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딱 3명입니다. 이삭, 에서, 야곱.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아들로는. 그래서 큰 민족을,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꿈을 가지고 온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치는 그 순간에 실제로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주 멀어 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어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니까 알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브라함은 지금 죽는 그 순간에 현재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마쳤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지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안타까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처음 약속은, 우르에서의 그 약속은 나중의 일로서 약속되어졌었고, 아브라함은 그 일이 한참 이후의 일이지만 그렇지만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중 일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종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라는 그 완전 1000년 후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믿었습니다.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에도 아직 이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계속 믿었습니다. 먼저 믿고 따라감으로 그 믿은 일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꿈을 내가 꿈을 못 이뤘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꿈을 이뤘구나, 믿음으로 이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나중에 분명하게 또 이루어지고요. 그의 믿음대로. 믿음에서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과거 일이니까 점수를 조금 주고 나중에 어떤 일은 더 많이 주고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열매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런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데 그것은 믿음을 안 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살면 당연히 믿음을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살면 이미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살면서 외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명한 것 같아도 절대 억울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얻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많이 참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 믿음을 살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외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심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외적으로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이룬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산 사람은 진짜 위대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년, 1000년, 3000년 두고두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지요. 그는 죽을 때 이것을 보고 있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 결코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죽는 순간 뭐예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왜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것은 믿음을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눈에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조차도 믿음의 일조차도 열매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어리석은 것이지.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게 열매 따지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떤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언제 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는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이 후처가 정식 부인으로서 후처인지 아니면 이 당시에 있었던 독특한 제도인 하갈이 부인이 아닙니다. 첩도 아니에요. 좀 독특한 제도로 자식을 얻기 위한 어떤 독특한 그런 문화인데 그것으로 이 그들을 얻었는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단어가 원래 부인하고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인데 또 다른 곳은 또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아브라함은 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는데요.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수요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한 것을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역은 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산은 번역을 조금 잘못했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들은 이 단어를 선물로 번역합니다. 근데 자식에게 선물을 줬다 하기가 좀 한글로는 좀 이상하니까 재산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단어는 일종의 부동산에는 사용하지 않고 동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보면 전부 선물을 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는 뇌물을 줄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자식으로서의 부모의 동산이나 지위나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는 유산의 의미가 전혀 없이 어떤 비싼 보석이나 또는 동물 그 일부를 선물처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준 것도 아니고 사라 생전에 이러한 것들을 주어서 따로 가서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삭은 오직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만 정식 아들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를 통한 자식만 약속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신의 직접 아들로 삼기도 하고 그 대신 이제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로서 이스마엘도 사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정식 아들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한 자신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또 그 약속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얻었든지 아니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얻었든지.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시대를 넘어서 어떤 탁월한 생각이나 문화를 초월한 어떤 멋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일,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를 통한 자식의 이야기는 하나님 뜻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러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 육체적 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서도 정확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가 간 믿음의 길의 특징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한 칸 더 내려볼래요? 한 칸만 더. 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브라함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낳았던 제일 먼저 낳았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제일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 이야기도 좀 정리하고 가야겠지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나름대로 광야와 사막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날 이슬람에서는 그들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를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생각합니다. 아라비아 거주인들을 아랍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랍 사람들이라고 요즘 많이 말을 하지요. 아라비아 거주자들을 원래 아랍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랍인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아랍인 전체가 이스마엘 자손은 아니지만 아랍인의 대표격인 사람으로서 이스마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누구보다도 또 더 많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또한 그 석유 때문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17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라는 이스마엘의 죽음이 된 이야기는 그가 순탄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또 나중에 야곱에게 이삭에게 또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라는 그 의미를 통해 볼 때 어쩌면 그의 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의미일 수가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추측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아왔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이스마엘도 항상 예배했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떠났을 때도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오늘날에도 독립을 해도 부모 믿음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믿으면 자식도 그냥 띄엄띄엄이라도 교회는 주로 가는 경향들이 있지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이스마엘 개인을 보면 어쩌면 그가 최소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은 이제 그 믿음이 굉장히 그냥 거의 이름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 아랍인들 안에서도 이슬람 안에서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정확한 그 믿음이 말씀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의 믿음이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자손들은 실제 믿음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그래도 그 믿음 안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18절입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자손들은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해석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맞은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적대적으로 살았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적대적으로 살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부분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번역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영어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적대적으로 살았다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대대로 이삭의 자손의 적대자로 살게 됩니다. 현대는 더욱더 그렇지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한편으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적대적인 위치에서 살게 되므로 안타까움이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100년의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들 때문에 거짓말한 것도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 속에서 또는 습관 속에서의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막연하게나마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 부유한 사람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충분히 다른 여인을 통해 자식 낳는 것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지금 자식을 기다리고 있고 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낳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가 어쩔 수 없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하갈을 그 부인으로 얻은 것도 아니지요. 오직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는 막연함이라는 이 속에서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는 거에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막연히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이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자손을 낳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막연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막연하나마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또는 주변 환경에 속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100년의 믿음으로 사는 생애에서 아픈 손가락이 됩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 문제도 생기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자손 대대로 문제가 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 100년 안에도 허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도 이렇게 허물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많은 허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알고 있는 허물들, 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조금 더 믿음으로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분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10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부터 175살까지 100년입니다. 그전에도 믿음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금성을 들은 이야기만 나오고요.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그 100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100년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이 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외적으로 믿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찬란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때로는 막연히 하나님 뜻으로 아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00% 하나님 뜻이 아니라 51% 이게 뜻 막연함으로 아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51%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섰으면 49%도 맞잖아요. 51%가. 그러면 100%인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년, 20년, 50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 인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것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진짜 위대한 그 믿음으로 살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